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틀 남은 2021년을 마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아름다운 정리를 하고 새로운 힘찬 출발을 위해서 지난 묵은 해를 깨끗이 씻어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죄악의 때가 묻었던 2021년을 그대로 가지고 넘어가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묵은 때 깨끗이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2022년이 새롭고 희망찬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시간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한 해 동안 때 묻은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죄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묵은 때는 깨끗이 씻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어 사죄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깨끗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보여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새해를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부터 6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57절) 말씀부터 68절 함께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이 하루도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해의 묵은 때를 깨끗이 씻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은에 불과하고 침묵은 금이다. 얼마나 말의 소중함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아 귀가했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혀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현재 입원 중입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 반나절이면 치료받고 돌아가고, 뱀에게 물린 사람 3일이면 치료받고 돌아갈 수 있지만, 혀에게 물린 사람은 계속해서 입원 중이다. 사람의 말에 받은 상처와 아픔은 한번 사람의 말로, 입으로 한번 물리면 그 아픔과 상처는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큰 아픔과 상처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가 대단하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냥 개나 뱀처럼 입원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그만큼 말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역사상 참으로 부끄러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의 극치,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가장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참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이를 앞에 앉혀놓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지음을 받은 자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잡혀서 끌려가신 그곳이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앞에 놓고 신문을 하고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인류 역사상 인간이 행한 일 가운데 가장 몹쓸 죄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을 앞에 놓고 그 예수님을 심판하고 신문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 가장 모욕적인 일이죠. 당신이 지으신 인간에 의해서 주님이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의 심판, 이 신문을 보십시오. 어떤지 아십니까? 그 의도가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를 찾았다. 이미 이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결심을 먹었습니다. 악한 의도가 분명합니다. 악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신문하고 재판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창조자를 죽이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악한 의도를 따라서, 악한 동기를 따라서, 악한 목적을 따라서 이 재판을 진행해 갑니다. 인간이 행하고 있는 이 재판을 보십시오. 거짓으로 증인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된 심판, 거짓된 증거, 거짓된 신문, 분명히 악한 의도를 만들어 놓고 그 악한 의도에 짜맞추기를 하면서 온갖 거짓된 증인들 끌어들이고 온갖 거짓된 말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간들의 악한 의도와 거짓된 증거들은 전부 다 영적 무지함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6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그들이 주장하고 걸고 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다는 사실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렸다가 다시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진짜 의도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영적으로 둔한 이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그만치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었느냐? BC 20년, 그러니까 기원전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AD 기원 후 64년까지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80년이 넘게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죽은 후에야 완성이 됩니다. 그것도 한참 후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흘 만에 짓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 무지의 소치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의 심판을 보면, 창조주를 앞에 놓고 저지르는 이들의 신문의 행동들을 보면, 네 번째는 선동이에요. 참 사람들은 선동하는 데 탁월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선동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65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아주 퍼포먼스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죠. 65절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66절은 또 질문까지 합니다. 너희는 생각이 어떠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웬걸요? 바로 이런 충동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곧장 이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의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때리고 치고 희롱하고 침뱉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참 남들의 선독에 쉽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악한 사탄 마귀는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막 선동을 하고 충동질을 해버리면 흥분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선동한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가만히 구경만 해도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 뉴스를 보면 다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악한 의도를 정합니다.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된 증인과 증거들을 다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온갖 거짓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사실인 것처럼 수많은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해서 선동하고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드시 그걸 성취해내어야 말지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떤 악한 목적을 딱 갖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딱 목적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내는 게 거짓 증거들입니다. 온갖 거짓말들로 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걸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선동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찬송을 만들어내고 동의를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세력화해가면서 사람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람 죽이는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아니, 저는 여러분,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요. 성경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생각과 깊은 마음속까지 관찰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피해갈 것이 없어요.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뚫러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MRI요, CT요, 저리 가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사람들은 타깃을 정해요. 그 사람을 타깃을 정해놓으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63절 말씀,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6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과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쏟아내며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선동하는 이 무리들에 대해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느냐? 침묵하였다. 꼭 필요한 말씀 외에는 우리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실수하는 것이 없나? 잘못하는 것이 없나?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장난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시비 거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아주 간사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시험하고 미혹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려 들어가지고 서로 말싸움하고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딱 필요한 말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저지 증거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건 다 틀렸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거짓말이다 다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따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처럼 나쁜 의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갖다 둘러대고 모함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지는 않았나요? 개에게 물린 사람 한나절이면 고침받고 뱀에게 물린 사람 3일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고침받는데 여러분, 평생토록 병원에 입원시키는 내 입 때문에 내가 입으로 사람을 물어서 평생을 가슴을 앓고 살아가도록 만들지는 않았나요?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나를 물어 삼키려고 달려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처럼 침묵하셨나요? 아니면 같이 싸우자고 달려들어서 너는 안 그러냐고 하면서 달려들어 싸우진 않았나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되진 않았는가? 우리 주님은 그들의 거짓 증거, 그 수많은 선동들, 가악한 의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에게 온갖 책임을 돌리면서 말할 수 없는 불평을 쏟아놓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던진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나요? 그냥 갈라진 홍해 건너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늘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좀 잠잠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말이 많아져요. 근데 그 말이 99%가 다 부정적인 말만 나와요.
안 좋은 말만 나와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사람들 입에서 좋은 말 절대 안 나와요. 가만히 있을 때예요. 잠잠할 때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생겨났어요. 이런 장애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 우리 인생의 길에 장애물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침묵의 방법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를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여리고를 돌아라. 그 침묵의 방법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새벽에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어요. 묵은 때를 씻고 가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묻었던 더러운 우리의 죄악의 옷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가자고요. 가장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더러워진 것이 어딜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더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더러워진 것이 우리의 입술이 아닐까? 가장 더러워졌던 것이 우리의 혀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참 우리의 입술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모릅니다. 내 입술 때문에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아픈 마음 움켜쥐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병원에 입원해서 아직도 퇴원도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달려들 때 온갖 거짓말과 모함과 그리고 끊임없이 헐뜯고 비난하며 정죄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화가 나서 분노를 하면서 그들과 달려들어 싸우자고, 따지고 말싸움 벌리고, 그래서 서로 적이 되고 서로 등지고 왼수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 합니다. 침묵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침묵의 길로 가십시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레지도 아니하고 소리내지도 아니하고 조용히 침묵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여러분,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게 정말 승리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혀로, 입술로, 우리의 말로 지은 모든 죄들을 함께 회개하면서 이제 묵은 때를 깨끗이 씻어내고 새해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 내 혀를 지켜주세요. 제발 내 입술, 내 혀를 지켜주세요.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입술을 너무나 작게 여겼습니다. 이제 2021년도 내가 지은 내 입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사야처럼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2022년 하나님, 내 혀를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